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자, 믿음.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살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뿌리. 예? 믿음의 뿌리가 뭐였죠? 믿음의 뿌리, 믿음의 파운데이션.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거친 바람이 몰아쳐도 이제 뿌리가 뽑히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값없이 보내준 하나님의 놀라운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해도 됩니다. 내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막 할렐루야 그러지만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냥 쓰러지고 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뿌리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은혜, 믿음의 뿌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뿌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래서 구원도 함께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작용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믿음이 작용될 때, 믿음이 언제 작용되는가, 믿음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올바로 해석하기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를 대답하시는 분들이, 설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설교를 들어도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런 왜 어렵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정의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자면 이것은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대충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믿음의 정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명한 그 학자들도 이걸 믿음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의 정의로 생각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자기 암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11조를 하니까 이번에 비즈니스 사업 시작하는데 그거 아주 크게 잘 이끌어 주시겠지. 이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암시라고 하는 거예요. self-suggestion. 이거는 자기 암시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시겠지. 이건 막연한 생각이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니까 좋은 남편 주시겠지. 앞으로 좋은 남편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 주일날 잘 나오니까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겠지. 이거는 막연한 기대예요. 막연한 기대.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걸 믿음으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저에겐 너무나도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이거를 올바로 한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아마 설교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무엇을 바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무엇을 바라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희망했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일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뭐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본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은 뭐냐면 누가 믿음을 작용하게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 믿음을 다스리나? 누가 믿음을 완성하나? 누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인데 누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줄까? 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서 증거가 될까? 누가 그런 것을 할까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한번 큰 문맥에서 한번 펼쳐봤습니다.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가면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는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문맥을 살펴본 결과 저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예가 나와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나와 있지만 그 뒤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쭉 예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의 결과가 예를 쭉 들었어요. 그게 본론이에요. 본론의 결과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예. 앞으로 더 갈 수 있는데 더 가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구절로 가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답을 얻습니다. 어떤 답이냐면 무엇을 바랄까? 무엇을 희망했는데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까?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일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거를 캐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만요. 여기에서 인내가 필요하대요. 근데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의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 인내가 필요하는데 그 인내는 어떤 인내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내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살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인내를 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그런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호흡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발걸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빛 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인내로서 지켜야 됩니다. 계속 인내로서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36절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지만은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유대교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박해가 힘드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나마 빨리 왔으면은 오신다고 그러면은 사인을 보여주시면은 더 인내하며 살 텐데 예수님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당시 이 사람들은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했던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박국.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설교를 한번 드렸죠. 하박국. 그렇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 정한 때를 뭐 해라? 기다리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해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잠깐만 슬쩍 지나가 보겠습니다. 11장 4절.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예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쫙 보니까 공통된 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원리.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녹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노아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공통된 원리예요. 근데 그 원리가 우리가 풀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이제 다 알고 나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죠.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에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장 1절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요것 가지고만으로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결론을 알게 되면 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누가 믿음을 완성하는가? 누가 믿음의 주인인가? 누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보이게 하는가? 누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나아간 주를 안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그렇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이거를 새 번역, 조금 쉽게 번역한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히브리서 11장을 다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듯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증인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가장 주인공, 그 구약 성경에서 이뤘던 여러 가지 믿음의 사건들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김영중 목사 개인적인 결론이 아니라 여기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유 목사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럴 수 있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오실 예수님.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구절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믿음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지만 이미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율법이라든가 이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말씀을 드리면 성취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치셨군요. 안 치셨습니다. 지금 조금만 기다릴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동그라미 치세요. 형광펜 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율법의 마침.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의 마침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장의 센텐스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뭡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마침표. 이게 센텐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주어만 있고 동사 있고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이거를 센텐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라이딩 세션에서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들을 굉장히 긴장하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요. 순표를 찍든지 차라리 아니면 줄임표를 찍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피리어드를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주인이시고
구약 성경을 이루신 분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도 한 구절로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죠. 누가 바라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합니까?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까? 누가 믿음의 주인입니까? 누가 믿음을 완성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결론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이 중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를 앞뒤 전후 원맥을 살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말을 앞뒤 문맥에 맞춰서 한번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서 풀어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실제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넣고 싶었어요. 인내로 바라볼 때,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에도 인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도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그랬잖아요. 인내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 Let's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우리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게 보통 쉽습니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기 쉽지가 않아요.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마침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김주사님의 것이 되는 거 아니라 우리 교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풀어봤어요. 저는 문맥을 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약속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팩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팩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그냥 그거 맞아. That's true. 이거예요. 그러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를 프루브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아하 이것이 이랬구나 머리만 딱 치는 것이 아니라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증거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이 말씀에 뭐가 되겠다? 증인이 될 수 있겠구나.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사실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 양심껏 한번 말씀을 풀어봤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창시자이고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그동안 보이지 않던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인내로 바라볼 때 약속의 말씀은 실제와 그에 대한 증거가 된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나의 이야기가 된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라는 것들이 나의 실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녹 얘기가 나왔어요. 에녹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에녹 얘기야. 그게 아니라 주님 그게 내 얘기였군요 하면서 뭐가 떨어져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도 됩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눈물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막 박수를 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표현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에녹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또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은 에녹과 같은 사람이구나. 그게 증거인 거예요. 아브람을 보게 되면은 아브람 이거 좀 피하고 싶어요. 그죠? 자식을 바쳐야 되니까. 이건 피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싶은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친 이 아브람의 믿음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구나. 이 말씀을 들은 아브람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나의 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내가 아브람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아브람처럼 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아브람 같아. 이것이 증인이 되는 삶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면요. 이거를 우리가 약속의 말씀 이거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이게? 생각하세요. 한 30초만 생각하세요. 저희 물 좀 먹게요. 네,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언약이라고 하죠.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언약의 기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거기에 출발한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런 언약들의 흐름을 쫙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땅과 씨와 나라에 관한 것.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약속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하도 말썽 부리니까 쫓아냈습니다. 포로로 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그곳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예요. 땅도 이렇게 쫙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때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뭐로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극복해요. 그래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가서 이 세상을 뭐 하라? 다스리라. 1장 28절 통치 명령을 주셨어요. 통치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스스로 깹니다. 죄를 지어서. 오히려 다스림을 받습니다. 피조물에 의해서. 3장에 가면 몇 장 가지도 않아요. 1장 28절에서 말했는데 3장 오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피조물의 말에 꼬임이 넘어가는 역전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줄기차게 흐르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 아주 가까운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막 화가 나요. 막 너무 화가 나. 막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기 힘들 정도로 막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실생활을 볼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믿음으로 살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때 믿음이 작용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아내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약속의 말씀, 즉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막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늦게 오고 씻지도 않고 그냥 자고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 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넘지 않도록 화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나서 다가갑니다.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어서 내가 먼저 사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미안해. 다음부터는 내가 일찍 들어올게. 다음부터는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갖고 다음부터는 집안일도 좀 더 많이 도와줄게. 이게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살다 보니까 이민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환란이 갑자기 닥칩니다.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큰 돈이 필요합니다. 동업하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갔어요. 네, 이민생활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은 동업하지 말라고 해요. 가급적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갑자기 전쟁이 나서 하던 일에 하던 사업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이런 예를 든 거는 제 주변에서 제 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제가 누구라고는 변명하지 않지만 제 지인들에게 일어났던 실질적인 사건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이때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 이때 믿음이 작용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니 언약의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환란이 닥쳤어도 너희가 환란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그렇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신 것은 나이가 그래도 즐거워하고 이 즐거워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사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언약의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질 것 같이 힘들어요. 아프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누구에게 이걸 하소연합니까? 두 다리 힘에 쭉 풀리죠. 앞이 깜깜합니다. 하늘이 노랗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 내 안에 믿음이 작용하는 사람, 내 안에 믿음이 오퍼레이트 되는 사람, 내 안에 믿음이 웍스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라고 하는 말씀의 진이라고 저는 강력히 외칩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 살다 보면 너무나 두려워요. 이 두려울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요. 유학생활 처음 왔더니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들어가 보니까 5사람이 있어요. 저는 석사로 왔었는데 나머지 4명은 PhD 학생, 저만 석사예요. 거기서 매주 3권 이상 책을 읽어야 되고 히브리 성경을 한 장씩, 히브리 성경 한 장 번역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꽤 많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서 저는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 책상에 써놨던 말씀이에요. 제 책상에 계속 써놓고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뭐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한국 책으로 3권을 읽어도 따라가기 힘든데 영어로 3권, 5권을 읽어야 돼요. 실러버스를 쫙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목을 통과했을까요? 페일했을까요? 통과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겠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에이 거짓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직성이 뭐냐면 눈에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거 자꾸 안 보인다고 그렇게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평안함도 없고 나에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게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집에 와서 쉬려고 해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이때 믿음이 작용하는 사람들,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 이놈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깝니라 하시니라. 주님께 오라고 그러셨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고요?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골방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큰 집 사시더라도 골방 하나는 꼭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음장치도 좀 하시고 그래서 그 골방 하나 만들었고, 아이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 따라서 갑니다. 가면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보이지 않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 쟤는 우리가 볼 때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편하게 사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바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현실이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이지 않던 꼴이 있어요. 보이지 않던 약속의 말씀이 보여서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그 원리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씨름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